죽었다가 다시 돌아왔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나처럼 반응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환영한다면 우리들도 세상에서 방황하다 돌아온 그 사람, 저 사람 교회에 문제들이 떠났다가 다시 오네? 이 반응이 아니에요. 아이고 아버지처럼 두 손을 벌려서 환영하고 그 사람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돼서 그 사람 얼굴 보는 것조차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다시금 자기를 뉘우치고 돌아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성경에 소개되면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끌려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이러한 저저를 모세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지만 글을 쓰시고는, 그리고 또 일어나서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돌 없는 자가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여러분 피곤하실까봐 제가 웃기게 해보냐고.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그때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싶었는가 하면 그를 향해서 돌 던지고 싶어 했어요. 저도 한때는, 지금도 그런 게 남아있지만, 그 사람이 잘못하고 드러난 죄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을 향해 돌 던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실까요?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돌을 들어 그를 죽이라고 그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건 재판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죄인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 율법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해 돌 던질 수 없고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이번 제대로 말했죠?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반응을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을 들은 그 여인의 반응이 어땠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겠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는데 여전히 또 가서 얼마 동안은 조심하다가 다시금 또 간음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경우는 예수님이 그 자기를 돌 맞아 죽을 죄인인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말씀하시고 다 떠나게 하고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감격으로 남아있어요. 감격으로. 아무리 남자가 유혹을 해도 그 감격 때문에 자기는 간음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 반응을 그가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음에 있어서 돌 맞아 죽어야 할 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그 죄, 그 죄를 지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미 죄 사함 받은 사람이야. 이단처럼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은 그 용서받은 그 여인처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정말 그 죄 사함 받은 감격, 내가 죽을 죄인이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 살리셨다, 이 마음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던 그런 죽을 죄인이지만 이 땅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죄사함 받은 은총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우리 때로는 물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거나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반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하 16장에 보면 다윗 왕이 그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갈 때 돌을 던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대답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시므이가 그를 향해서 저주하며 돌을 던져요. 그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이 죽은 개방도 못한 것이다 우리 왕에게, 그러면서 그런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왕이시여 내가 가서 그냥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어차피 저 해본 것 같죠 제가 좀. 그런데 그때 다윗 왕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제가 노트가 제 앉아서 성경을 적어놨어요. 뭐라고 반응했는지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사무엘하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 사무엘하 16장 9절에는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이르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머리를 확 잘라버리게 하소서. 라는 표현 아니겠어요?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어렵지만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난 21절을 읽을 때 너무 가슴 아파요. 또 다윗이 아비새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거니 그가 저주하게, 따라해 보시다, 내버려두라. 여러분, 이 다윗의 반응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쫓겨가고 있지만 왕이에요, 왕. 거기서 허락만 하면 야 저거 그냥 제거해버려. 말 한마디면 가서 제거할 수 있어요. 지금 옆에서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때 어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러하니 날 저주하겠구나.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가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그 나중에 돌아올 때 역시 똑같은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죽이려고 하니까 역시 다윗은 그를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저주하거나 우리에게 있어서 모함하거나 우리를 향해서 돌 던지는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내가 처리할 수 없지만 저 하늘로서 그냥 그 하늘 내려오는 게 뭐죠? 갑자기 벼락이라도 맞아가지고 죽으면 좋겠다. 어떤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부인이 됐대요. 귀신은 뭐하고 있냐고 저거 안 잡아가고 그랬다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얘기 했는데요, 절대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사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안 데려가고.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냐면 귀신 데려가면 어디로 데려가겠어요? 지옥 가잖아요. 천사가 데려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나마 천국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부자가 나사로가 죽으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갔대요. 여러분,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도 저 귀신 안 잡아고 뭐하냐고, 귀신 저거 안 잡아고 뭐냐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거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신을 타향살이하게 하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했던 그 형들에 대해서 요셉은 긴 세월 동안, 22년이나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죠?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당신들이 나를 여기서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에게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바로가 그를 애굽의 총리가 세울 때 그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게,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받은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그 일을 맡겨요. 여러분, 그가 당한 많은 일들, 정말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보디발의 아내, 자기 누명스러운 아내 찾아다가 감옥 둘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앞에 찾아와서 곡식을 구하는 그 형제들 다 자기의 마음 같은,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라면 다 제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두 번째, 대지에서는 예수님께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 그러면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말씀도 하시고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그동안 보셨는데도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같이 말해보세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가 대답을 합니다. 즉 그가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라 하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 통하여서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선지자로, 4대 성인으로 한 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런 고백과 이런 반응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때 좌우편에 행악자,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 중에 한 사람, 어떤 분들은 이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냐, 뭐 왼쪽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냐, 그거 가지고 변론하는데, 중요한 것은 둘 중에 한 사람은 낙원을 허락받았고, 한 사람은 자기가 지은 값 때문에 멸망받았어요. 오른쪽이나 왼쪽 가지고 변론해가지고 오른쪽에 성경에 보니까 무조건 오른쪽이다 이렇게 할 거 없고,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은 멸망, 한 사람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지었는지, 어떻든 십자가에 달릴 만큼 중형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반응은 예수님에 대해 비하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구원받은 그 낙원 허락받은 강도는 그 사람을 실망하면서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는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걸 알아요.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지만 나를 생각하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낙원을 허락받은 비결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거예요. 죄 없으심을 인정한 겁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낙원을 허락받은 거예요. 뭐가 달라요? 똑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루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며 그를 그렇게 반응했을 때 그는 자기의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받으나,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자기를 낙원을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낙원을 받은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또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우리 구원받은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은 예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부활하심을 믿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돈을 받고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는 것처럼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는 제자들이 직접 얘기하는데도 함께 3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같이 지낸 사람이 증거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고 믿지. 저 자꾸 헷갈리네. 예,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헷갈리다고 지금. 예,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직접 보지 않으셔도 믿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사역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봐왔습니까?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보지 않고도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많은 고난과 각종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이 사고를 만날 때 이해를 하지 못해요.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심지어는 목사님의 가정에 사건 사고가 있으면 아니 목사님의 가정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종 고난과 사건 사고 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어요. 갑작스럽게